주옵소서.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주님이 오시는 이때에, 이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림을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지만 또 하나님께 마음과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은 주님의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살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들이 더 성도들에게 풀어지게 하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단 일본 선교를 가서 느낀 것은 이제는 하늘마음교회의 어떤 메시지나 또 이 선교팀의 구성들이 좀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가 더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막 선교 가기 전에 막 너무 뭔가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던 예배를 가서 옮겨놓고 우리가 살던 삶을 옮겨놓고 또 우리가 평상시 하던 사역들을 또 그것에서 풀어내는 것들을 보면서 개인적인 어떤 좀 마음의 그런 열망이 뭐냐면, 논문 쓰고 싶다. 또 이게 올라오더라고, 제가. 전 이렇게 뭐가 되면 논문을 그렇게 쓰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써야 될 책이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출판사 연락을 계속 지금 피하고 있는데 보니까 속사람학교, 킹덤빌더, 강해집, 이제 선교학까지 주님이 조만간 다 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 선교는 이제 제가 그 정도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교, 혼돈이 교회 자체로가 아마 한세 사람으로 되어서, 그죠? 이런 이게 진짜 연합으로 하는 선교의 모델이 이제 이런 거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이제 경배팀은 또 경배를 하고 또 이번에 킹덤스쿨 아이들 예배인도 하는데 정말 너무 은혜가 되고, 보통은 공연을 하거든요, 아이들은 가서. 근데 저희 아이들은 예배를 드려요. 동방의 덕수리! 이렇게 막 날아오르고 막. 정말 귀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 일본의 귀한 킹덤 처치를 세우는 선교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본당에서 같이 또 금요일 날 마치 이제 한일전 보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붉은 악마가 아니고 이제 붉은 보혈, 우리 팀은. 그래서 정말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너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살리세요. 아멘이시죠? 근데 살리는 데 쓰임 받는 자는 살아납니다. 부흥의 통로가 되는 자는 본인이 부흥해요. 그래서 제주 사역할 때 한 그 젊은 가정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배우자 중에 한 분이 이제 C열을 들어갔다 오더니 마음이 말랑말랑해져가지고 부부싸움 하면 서로 이제 C열 들어가라고 얘기한다는. 디나미스의 부작용, 가정의 회복. 제가 오늘 이제 일본 갔다 와서 어제 왔어요. 어제 왔는데 피곤하다는 사람을 지금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오늘 결석이 많지, 이상한. 오늘 결석이 다른 이유 같아요. 못 만난 이유가.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저희가 이제 일본은 그 땅밟기 하러 갔다가 2년 만에 간 건데 이제 본 게임이 시작이 됐고요. 사실 저는 그 나라를 많이 공부하진 않습니다. 시간도 없고, 사실 대만도 저는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에요, 사실은. 요번에 저희가 갔던 곳이 그 오사카에서 좀 떨어져 있는, 2-3시간 떨어져 있는 교토의 시가현입니다. 시가현. 근데 여기가를 알고 보니까 여기가 일본의 첫 번째 수도였어요. 이 교토가. 그리고 두 번째 수도가 어디였냐? 오사카. 세 번째 수도가 우리 최덕신 선교사님 계시는 도쿄.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보니까는 일본의 중요한 지점들을 계속 하나님이 이제 가게 하시고, 요번에 마지막 날 집회를 통역을 한 자매님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나고야 쪽에서 태어난 재미교포인데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몇 달 전에 디나미스를 받으시면서 원래도 뜨거운 분이었지만 영이 더 열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남편분은 예수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굉장히 이제 그런 거 있죠. 객관적이면서도 판단하는 말이 입에 좀 배어 있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스타일의 분이었는데, 저희 그날 사토루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날 이제 큰 은혜 받으시고, 그렇죠. 그날 이제 자기도 인생에서 그렇게 기도 사역한 건 처음인데 몇 시간 동안 하실 때 그 형제님이 저희 교회 예배에 오셨다가
엉겁결에 통역을 하게 된 거예요. 2시간 넘게 뭐 했냐면 계속 살리는 말을 계속해. 예언으로 저주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축복하고 살리는 말을 계속하면서 제가 그저께 들은 말이 그날 이후로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내분이 얘기했으니까 진짜겠죠. 언어가 바뀌었고 얼굴도 바뀌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같이 참여하면서 살리는 언어로 바뀌게 됐고, 이번에 그 시가현까지 와서 집회를 같이 하루를 참석을 했는데 제가 그 부부와 교제하면서 놀라운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남편분이요, 일본계 회사를 다니는데 그 일본계 회사가 전 세계에 50개의 그 사이트가 있는데 처음으로 행정직이면서 본사로 발령이 난 사람이 이분인데, 그 본사로 발령이 난 곳이 어디냐면 나고야에 이 자매가 태어난 곳이래요. 자기는 그런 남편과 결혼해서 다시 고향으로 올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이세 신궁이라 그래서 일본의 총리가 오는 외국인 대통령들마다 데리고 가서 신사 참배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일본 전체에 신사를 출산해낸 여신이 있다고 말하는 그 이세 신궁이 있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거기로 가는 이유가 뭘까? 저도 이제 그래서 킹덤 처치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교제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바로 교토보다 영적으로 더 어둠의 본진이 있는 이세신궁 쪽에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대만 선교 끝나면 속사람학교 이제 40명 들어오는데 거기에 외부 사역자 팀이 한 10분 돼요, 지금. 제주 목사님 부부, 그리고 이 일본 이제 선교 준비하는 부부, 또 목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분 되시는데, 그래서 이 부부도 저희 교회 그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교회 사역 디나미스도 같이 들어가서 통역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갈급함이 생겼고 좀 잘 훈련받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훈련해서 또 그 중요한 거점으로 이제 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재단이 있는 킹덤 처치를 세우고, 할렐루야, 그 재단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것은 예언적 중보 3번째 제가 강의할 거예요. 다윗의 장막.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신기한 건 뭐냐면 저희가 가서 일본인 거라는 걸 색다르다 깨달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원숭이 나무에 올라가. 그렇죠? 갔는데 우리 개 돌아다니듯이 원숭이들이 막 돌아다녀요. 와, 일본이구나. 그때 잠깐 깨닫고 나머지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고 수련원 안에만 있었고 물놀이 1시간 한 게 다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좁은 건물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좁은 장소에 사람들을 막 보내셔가지고 일본 전체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수요일 날 배울 시공간의 초월입니다. 다 오실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수요일, 금요일 따질 때가 아니라 저는 이제 한국에 있으면 무조건 설교하고 훈련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장착이 돼야 이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일 날 하게 되고요. 대만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가면 3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일본 다녀와서부터는 대만이 이제 또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대만 사이사이 하나님은 다른 나라들을 하나씩 가게 하세요. 몽골, 제주, 중국 사역, 그리고 일본. 이것들이 다 연합이 된 채로 다시 대만으로 가요. 왜냐하면 대만은 아시아의 심장이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대만의 리더들에게 풀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얼마나 이사갈 지파인지 알게 하고, 요번에 아침에 이제 일본 선교사님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10년의 기도 제목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리빙 지서 처치는 정체성이 완전히 클리어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원로 목사님이 이제 거의 80세 중반이신데 저랑 교제하면서 자기가 이런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풀어낼 때 일본의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할 수가 없었고, 근데 이번에 저희들에게 그 메시지를 풀어낼 때 우리 성도들은 완전 소름. 엄청나게 깊이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풀어지는데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저희가 가기 전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평일 기도회 때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의 아비인, 그 나라의 아비인 그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확인받게 해달라고. 근데 첫날 설교가 원래는 저였거든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40분 설교가 된 거예요. 스케줄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이사야서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라.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의 그림이 쫙 말씀으로 풀어질 때 제가 여기서는 아무거나 다 해도 되겠다. 그래서 원래 뭐 준비 없이 갔지만 더 준비 없이 올라가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들을 이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섬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한 번만 가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일본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합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1절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는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나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진리죠. 근데 그게 뭐냐면 주실 수도 있어, 언젠간 얻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적용은 뭐냐면 근데 난 왜 안 자유하지? 이거예요. 왜 난 안 자유하지? 간단해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큼 기다리는 게 있어요. 평상시에 쿠팡이에요. 그렇죠? 올 때가 됐는데 안 오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늦어지면 막 난리가 나요. 막, 그죠? 택배 기사님 어디냐고 막, 그죠? 근데 보면 배달 완료야. 그럼 뭐겠어요? 문 앞에 있는데 내가 문을 열어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아멘이시죠? 불리하면 그냥 침묵하시지. 거짓말 안 하세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근데 왜 나는 안 자유해요? 안 받은 거예요, 내가. 너무 간단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죄에서 구원하셨고, 모든 죄와 사망과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는데 왜 난 이렇게 죽겠지? 그 진리를 진짜로 믿지 않는 거죠. 그거를 진짜 진리로 내가 받지 않은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그 진리 위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대신 뭘 하고 있었나? 오늘 보니까 받으라는 자유는 안 받고 어떻게 해요? 종의 멍에를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권유형이 아니고 명령형이에요. 자유를 줬어.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는 권위와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선교를 나가거나 이제 목회자분들 오셔서 강의할 때 계속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느 순간 목사님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냥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를 다시 선포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임재와 통치의 회복과 복음이 실제이고 생명권세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다시 저를 살리고 그 메시지를 듣는 목회자들을 살립니다. 목회자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늘 알던 거를 아니 선수끼리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니 우리가 목사인데 어떻게 나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러지 않으시고, 나에게 복음이 필요했었군요. 다시 나에게 복음이 들려졌어야 됐군요. 내가 아는 복음은 정말 일부분이었군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이론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그냥 같이 힘있게 전하는 것 뿐이에요. 마치 루터와 칼빈이 성경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돌아가자. 다만 그동안 교회들이 모든 걸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록 그림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성령의 권능을
그 안에서 함께 풀어내는 거죠. 그리고 성경 그대로를 선포해주는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그런 얘기예요. 날 것 그대로의 복음. 여러분, 그래요. 날 것 그대로. 뭐예요, 그게? 웰던, 미디움이에요? 뭐예요?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복음이에요. 목회자의 성향에 매이지 않고, 그죠? 오히려 저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저는 그냥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인본주의 사역을 제가 가장 잘해요.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고, 모든 사람을 다 편안하게 만들고, 누구도 다치지 않게 설교할 수 있는 거 저는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제가 가장 어려운 거,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거. 근데도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 가장 힘든 거. 근데 하나님 계속 저에게 그걸 훈련시키세요.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이 뭐예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다고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면 때로는 내가 못 살고 있어도 나도 직면하고 같이 직면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 여러분, 그랬을 때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복음될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많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왜 그렇게 많이 묶이고 눌려 있어요? 교회가 부족한가요? 상담실이 부족합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형태로 도시를 섬기려고 이런저런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살아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못 살아나요. 이유는 다른 게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오랫동안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설교를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누가 이 설교로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냥 시간을 잘 넘겨야지, 분위기만 잘 흐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설교하고 듣는 성도들도 오늘 예배 출첵을 끝냈다, 오늘 설교가 내 인생을 바꿀 거야, 이런 기대감이 없어요. 오늘 주님의 얼굴을 내가 볼 거야,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내가 응답받을 거야, 내가 오늘 돌파가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이 없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영적인 권태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예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설교하고 믿음이 없이 듣기 때문에 주님이 계셔도 일하시지 않는 예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자유함을 경험해요. 실제로 확 자유해져요. 그런데 삶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그 자유함을 반납해요. 다시 종의 멍에를 꺼내서 또 매요. 이게 익숙해요. 상처로 나를 묶고, 원망으로 묶고, 두려움으로 묶고, 율법으로 묶고, 종교로 묶어요. 선행으로 묶어요. 자기 실현으로 묶어요. 이미 우리에게 그 멍에를 매지 않을 권세를 주셨는데 내 스스로가 종의 멍에를 매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도 좀 아쉬워요. 그런 거 없어. 선택지. 더 이상 스스로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너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을 욕되게 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무력하게 하지 말고 굳건히 서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복음이 복음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늘마음의 강단은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강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강력한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의 멍에는 누가 나에게 메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어느 순간 나를 올가미 묶듯이 뒤에서 종의 멍에를 딱 묶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그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정말 중요한, 한 사람을 자유케 하는 데서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바로 이 인사이트가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속사람학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경우에 교회들이나 뭐 프로그램에서 내적 치유라고 할 때는 가장 많이 하는 게 공감하는 거죠. 경청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중요해요. 이게 풀어져요, 이걸 하면서. 그 사람을 충분히 울게 해주고 쏟아내게 하고. 다윗도 시편에 보면 하나님한테 다 토설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자유케 해서. 가장 행복한 상태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예요. 할렐루야. 그죠? 요번에 성교 갔다 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 그래요. 목사님 일본 갔다 온 것 같지 않아요? 가평 갔다 온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그 아이는 비행기 타고 국내에 있다가 다시 온 것 같아. 뭘 봤어? 원숭이 하나야. 그리고 인어 아저씨 하나 봤어. 인어 아저씨.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야. 근데 보면 다 기뻐해. 이 세상에 설명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때 가장 자유하거든요. 나를 지으신 대로, 나를 창조하신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때. 그죠? 결국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 회복은 뭐냐면 상처로부터의 자유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서 기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금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했던 사역들을 돌아보면 교회들 안에서 그냥 일반적인 상담학 수준의 사역을 한 거죠. 충분히 들어주고, 아 그랬구나, 트래킹 미러링, 그죠? 똑같이 따라해주고, 그리고 마음 풀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메시지 하나, 과거와 단절하세요. 상담 끝. 그리고 20만 원 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끝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사망 권세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돌아가서 다 알아요. 이제 과거와 단절이 다 알아. 근데 이거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뭐 하고 있어요? 종의 멍에를 메고 있어. 어떤 내적 치유 집회를 가면 마네킹을 놓고선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이름을 쓰래. 그죠? 그러면 제 아내가 차손목 써놓겠지, 이름을. 그리고 낙원방망이 하나 주는 거야. 그럼 자, 시작! 막 때려, 가루가 되겠지. 먼지가 되겠지. 공중에 사라지겠죠. 속 시원하다. 그 집에 가는 버스 탔는데 저랑 비슷한 아저씨가 또 타. 그럼 또 열받아.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상황과 그런 똑같은 유사한 상황이 오면 또 멍에를 꺼내가지고 목을 메고 있어. 다시 상처와 원망과 어둠에 묶여요.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그 방법은 틀렸어, 이게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강력한 복음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만 이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기독 상담학이라고 하면서도 이 인본주의를 벗어나지 못해요. 지저스보다 프로이드가 더 인기 있어. 융이 더 인기 있어. 여러분,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살리는 영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이 말씀 1절의 말씀이 아직도 1절의 말씀이 풀어져 있는 교회의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만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 스스로가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치유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날 자유케 하셨는데 내가 또 멍에를 맸네? 그것도 회개시켜야 돼요. 그 전까지는 뭐냐면 원인 분석해. 이런 아빠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 성격이 이렇게 됐어. 그래놓고 자기도 그런 아빠가 되고,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거야.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거야. 이 세상이 어땠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야. 전부 다 뭐예요? 말 그대로 이거야말로 남 탓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나는 전혀 바뀔 만한 부분을 직면하지 않으면서 끊임없는 주변에 내가 잘못된 지분을 나눠줘 놓고선 내 지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자유케 될 수 없다 그래요. 그래, 맞아. 당신의 아빠가 그런 분이었어요. 당신의 엄마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기 원하시고
부모가 바뀌지 않아도 당신은 바뀔 수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멍에를 맸었네. 이거를 가르쳐주고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유일하게, 그죠? 그 압박에 못 이겨서 했던 유일한 책 한 권, 킹덤 카운셀링 책이 있어요. 상담학 전공도 아닌데. 그 책을 다시 이제 제가 그 공조로 지은 건데 다시 이제 따로 책을 다시 쓸 건데, 킹덤 카운셀링이라는 책입니다. 강력한 마지막 때의 킹덤믹한 상담이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 속세남학교를 통해서 주신 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존의 교회들이 해왔던 어떤 치유와 상담이 아니죠. 물론 중요한 것들은 또 차용할 것들이 있겠지만 디나미스 사역과 상담학이 같이 가는 겁니다. 먼저는 속사람학교나 디나미스를 통해서 어떤 우리 영적인 상태를 직면하고 나면 거기서 반드시 나와야 될 게 묶임 포인트와 회개 포인트. 근데 이건 치료의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목양 상담으로 안 되고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지를 짧게는 5번, 길게는 뭐 20번, 30번 이렇게 계속 그걸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학을 전공했지만 그 한계들을 알고 있는 귀한 분들이 킹덤이 풀어져서 그걸 사역으로 풀어가게 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치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화가 되고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한국의 상담학 안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는 게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새로운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항상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PPT 달라요, PPT. 엄청 미안해요. 저는 말 나오면 바로 줘버리거나 교육자 통해서 바로 줘. 왜냐면 그게 제 게 아니거든요. 저도 컨닝한 거예요. 성경에서. 아마도 이런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현재 어떤 영적인 답보 상태에 있던 교회들이 목양의 관점에서 엄청난 힘과 무기를 얻어내게 되고요. 한 교회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교회들이 이걸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목회자의 그 사모님들이나 전문 사역자들을 길러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본주의 치료의 구조에 빼앗겼던 영역들을 우리가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나가서 싸우는 구조가 필요한 반면에 계속 교회 안에서도 뭐냐면 살리는 구조가 같이 필요해요. 진짜 살리는 구조.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수많은 의원들을 만나서 수치를 받고 있는 돈을 다 허비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허비하고 마지막에 찾아온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의 겉옷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하게 만드셨어요. 본문에 보면 혈루의 근원이 말랐더라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주는 해결은 대안이 아니에요. 답을 주는 겁니다. 근원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마음교회 그동안 추구했던 사역이 뭐예요? 정말 성경에 말하는 게 그거야? 이거였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정말 이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야? 였어요. 설령 그것에 대한 적용과 예화가 나와도요, 절대로 이 미닝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저는 개그까지도 다 계획적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합니다. 자, 어쨌든 의미가 통하게 한다는 얘기.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일반 상담을 하는 분들도 보면 한 번에 막 20만 원씩 내거든요. 근데 20번, 30번 받고 해결이 안 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여러 동네 다 다녔죠? 해결이 안 됐죠? 답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디나미스 할 때 했던 걸 똑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상담을 받으시려면 처음부터 예수님한테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공동체에 들어오셔야 돼요. 가까운 교회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을의 위치가 아니고 갑의 위치라니까요. 그리고 오면 속사람학교나 디나미스를 먼저 경험하고 치료를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의 그물의 무기가 가동이 되면 도시 안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 보면 주중에 정말 쉴 데가 없는데 더 교회가 왁자지껄 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공부하고, 엄마들 공부하고 훈련하고, 또 이제는 상담받으러 온 분들도 늘어나고.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바로 이 5장 1절의 인사이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너는 이제 매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속지 말고 그 성령 안에서 그 진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또 내가 나를 스스로 묶을 만한 비진리와 거짓말을 우리에게 심어 놓는 게 할 일입니다. 그리고 나면 내가 내 의지를 사용해서 그 비진리를 선택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어떤 영적인 공격이 계속 있거나 묶임이 계속 있다면 사단만 대적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닙니다. 사단의 지분은 50%밖에 안 돼요. 난 대적해도 계속 하는데 왜 계속 묶이지?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는 50%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예배드리면 살아나. 근데 집에 가면서 또 묶여. 왜요? 나에게 사단이 슬슬슬 집어넣는 비진리를 또 붙잡아요. 너 안 될 거야. 넌 자녀가 아니야. 너는 실패할 거야. 넌 또 화낼 거야. 넌 또 망할 거야. 계속 그걸 붙잡아. 그래서 치유와 축사도 중요하지만 회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권능사역의 역할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지금 당장 있는 묶임과 그 공격들을 끊어주고 그 영향력을 없애주는 거죠. 그러나 삶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 나는 7 귀신 더 들어오기 때문에 더 묶여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은사 사역만 해가지고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에서 말한 게 뭐냐면 은사 사역은 메인 사역이 될 수 없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룹이 은사주의 그룹인 거예요. 야, 이거 하면 다 귀신 나가는데 뭘 말씀을 가르치냐. 이거 하면 되는데 나 어디 가서 기도받으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깨나 이런 데 많이 뭉치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항상 무슨 뭐 황금선 이런 데 가서 이제 푸시잖아요. 그렇죠? 풀면 그땐 풀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또 뭉쳐요. 그건 뭐냐? 내 안에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근육이 없으니까 일상생활을 살면 뭉치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계속 마사지 받는 부르심이 아니고요. 건강해져서 굳건히 서 있는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뭐 오중직임적인 리더십이나 은사도요, 다 킹덤을 위한 무기일 뿐이지 이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킹덤의 메시지를 이제 나라들마다 계속 풀어가고 있는데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땅을 밟을 때 하나님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다운로드 해주시는 거예요. 그 땅의 와이파이에 들어가면. 킹덤의 기본적인 메시지는 똑같지만 그 나라의 교회들이 처해 있는 영적인 컨디션과 묶임은 다 달라요. 근데 그것들이 풀어지면서 저희가 하는 메시지는 그냥 하늘 마음에서 원래 하던 컨텐츠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교회들의 묶여있는 포인트가 뭔지를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그 땅의 목회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더 심하게 은사에 대해서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은사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은사는 좋은 건데, 이번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은사주의와 율법주의를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내게 하셔가지고 정리했을 때, 아까도 인터뷰에 있었지만 사토루 목사님께서 자기의 오랜 고민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 순복음 출신인데 지금 복음주의 리더로 섬기고 계시잖아요. 왜 거기에 있는지 알겠다. 가장 말씀으로 은사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룹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룹이거든요. 오히려 순복음 교회는 성경 연구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일본의 거점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도쿄에도 또 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살면 한 나라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먼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스스로 맨 멍에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깨달아지고 벗어지고 자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부터 6절 한 방에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지금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복음이 풀어진 상황에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의롭게 된 건데 또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할례를 또 받고자 합니까? 눈에 보이기에 의로워 보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더 내가 선맨이라고 여겨지기 위해서 할례도 취한 거예요. 제가 일본을 다녀왔기 때문에 일본적인 신학 용어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후카시 데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에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분해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어요. 의로울 자격이 없어요. 은혜로 의로워진 거예요. 할례라는 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주신 게 할례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할례를 행해야만 의로운 자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는데 너희가 할례를 받는 것은 지금 오바하는 거야. 오히려 그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뭐냐면 예수님 믿은 것 자체를 무효화하고 있는 거야.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것을 믿는다면 그 할례로부터는 자유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할례를 받지 말라는 거냐? 아니죠. 나중에 뭐 디도도 할례도 받게 하잖아요. 필요하면. 전략으로 필요한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할례를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는 그 중심,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할례의 문제의 중심이 그런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여전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충분한데 아직도 우리는 뭐예요? 의로워 보이고 싶어하고, 선해 보이고 싶어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냥 헌신하면 되는데, 그냥 섬기면 되는데 섬기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끔 그 CTS나 이런 데 보면 목사님들이 나오실 때요, 무슨 신부 옷 같은 거 입고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내가 이거 무슨 평화방송인가? 아니야, CTS야. 뭐야, 막 거룩해 보여. 그죠? 설교는 성경대로 안 해. 뭐 딴 얘기해. 목소리는 막 부흥사 할렐루야 그러는데 막 간증은 이상한 간증하죠. 설교는 말씀대로 안 해. 저는 지금 일본 갔다 와서 그래요. 여러분, 목사처럼 보이는 거랑 목사로서의 할 일을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막 청소년 사역자들이 청소년 사역한다고 막 옷을 막 애들처럼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막 올라가 막 염색하고 막 여기 막 뭐 링 달고 막 설교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막 가지고 그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냐, 헛소리만 하다가 내려와. 그러면 잠깐 동안은 야, 저 목사님 깨어있는 분이라 할 수 있지만 애들 복음을 선포하자면 다 죽어요. 앞뒤가 바뀌었어. 그리고 막 그렇게 막 최신식으로 입고 올라가서 막 꼰대짓을 해. 그럼 왜 더 싫어하지? 그 옷 고를 시간에, 그 염색할 시간에 기도를 더 하는 게 낫지. 여러분, 이걸 다 일본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후까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경건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후까시만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나 목자야, 나 목사야, 나 뭐야, 나 몇 년 신앙생활, 나는 몇 년 동안 뭐 했어, 우리 집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어쩌라고. 그죠? 그게 경건의 기름으로 쌓여 있는 게 아니고 후까시로 쌓여 있으니까 항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내가 잠시는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 수 있지만 결국은 진짜가 아니면 아무도 못 살려요. 여러분, 진짜 킹덤이 막 내 안에서 막 차오르고 막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강하잖아요. 후까시에 시간 들일 시간이 없어. 공항에서 만났는데 성도들 누군지 못 알아보겠어. 화장할 시간이 없어. 누구시죠? 목사님 저예요. 아, 그분 진짜. 그리고 내릴 때쯤에 변신돼 있어. 이상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 쓸 힘이 없어요. 그 킹덤의 메시지만 오롯이 전하고 정말 통로가 되는 데 집중하면 내가 화려해질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해도 다 흘러가. 다 진짜는 다 드러나. 우리는 경건해 보이는 자들이 목표가 아니고요, 경건한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컨셉, 영어로 보면 가들리예요. 가들리. 하나님스러운 거. 저희 교회가 이제 2013년도에 압구정에서 1년 있었잖아요. 압구정에 있을 때 제가 깨달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압구정에 공항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자매들이 트렁크를 갖고 다니니까는. 그죠? 알고 보니 공항은 아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짜 압구정에 있는 분들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배웠어요. 여러분, 압구정 딱 내려서 여기 그 3번 출구 내려서 보면요, 이런 분들은 압구정 분들이에요. 후줄근한 분들이죠. 쓰레 빠시고 다니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그냥 머리 막 안 감고 이런 분들 다 거기 사는 분들이고, 화려한 분들, 예,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할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은 뭐냐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믿음도 얻고 할례도 취하겠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밸런스 강박증에다가 아까 말했던 그 내가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결핍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선택이, 할례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라는 거를 알지 못한 거죠. 알지 못한 거. 그래서 그래요. 너네가 말하는 논리대로 할례를 다시 받을 거면 너네는 율법 다시 다 지켜야 돼. 그럼 그걸 원한 거야? 이런 분들의 특징, 그렇게 딱 말해주잖아요. 그건 아닌데요. 그거 왜 했어?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경의 논리대로 내 삶에 그대로 와서 착륙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이 컨시스턴스, 이 연속성이 없는 경우예요. 복음으로 일관되게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복음과 말씀으로부터 그대로 와서 봐야 되는데, 이 중간 과정이 없으니까 성경과 반대되는 걸 선택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 없죠. 유물론이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서 WCC를 지지할 수 있어요? 없죠. 왜 말을 못해요? 다시.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서 WCC를 지지할 수? 세 분 안 했어요. 이따가 따로 상담합니다. 나는 말씀의 권위가 제일 중요하고 주님만이 왕이셔, 찬양을 엄청 불렀어. 그래놓고선 동성애 차별금지법 지지해. 가능? 불가능? 불가능. 정작 말씀이 막 중요하다고 해놓고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을 부정해. 이분은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만 배웠지 말씀을 읽는 분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루 종일 다니면서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해 계속 말하고선 카페 가서는 뭐 시키는 거야? 말차 라떼 시키는 거야. 뜨거운 걸로 막 용암 직전 막 혀 다디고 막. 마을은 신앙적인 얘기 다 하는데 삶을 선택하는 걸 보면은 전부 다 성경이랑 반대되는 것만 선택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대로 생각하진 않는 거고요. 자신의 생각이 성경처럼 비블리컬하게 정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저도 부끄럽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안 살았으면은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공부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3D 업종이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확인해야 돼. 요즘에 GPT가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그 안에도 또 분별해야 될 자료들이 있어요. 또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기는 제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검증된 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저도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슈 파이팅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과거에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임에 가요. 그러면 그 모임에 가서 은혜를 막 받다가 어른 목사님들이 막 정치적인 얘기 하시고 이러면요, 역사에 대한 이야기하면 막 이스라엘 얘기하면 심지어 불편했어. 막 이스라엘, 우리도 이스라엘 아니야?
왜 정치적인 얘기를 저기서 하시지? 막 반감이 생겨. 근데 지나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사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 그분들이 뭘 말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 근데도 내가 사회에서 학교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들었던 몇 가지의 지식들을 가지고 그냥 불편한 거야.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예배에 가면 내 영이 살아. 영과 혼이 따로 놀아. 이게 뭐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이슈 하나하나를 말씀과 역사들을 세계관을 쫓아가면서 확인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내가 알지 못했구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잘못 알았구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의 관점으로 그 답까지 도달하지 못했었구나. 여러분, 영과 혼이 충돌할 때는 영을 따라가세요.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세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요즘에 정말 이 교회들이 가장 많이 묶여있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이 비진리,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땅에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치를 말할 수 없습니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겁니다. 교회가 회개할 일입니다. 다만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이해시켜야죠. 여러분 이 나라의 구조를 이야기하면서도 뭐 유튜브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배워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 있는 건강한 정치인들이 그동안 세상을 다스려왔던 정말 클래시컬하고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보수의 정신을 쓴 에드먼드 버크, 성공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내용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을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칼빈의 성시화 운동, 마르크스 이런 거 읽지 말고 제발. 마르크스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 죽이기잖아요. 그런 책을 읽으면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 말을 못하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먼저 킹덤의 관점이 있어야만 묶이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와 뉴스들 듣는데 그 열매가 뭐냐? 묶여. 이상한 거죠. 영이 묶이는데 이상한 거죠. 근데도 자꾸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대. 혼이 영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내가 분노하고 의로 묶이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면 계속 자유해질 거예요. 당장 이해가 안 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말씀 앞에서 내 혼도 정렬이 될 거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다니면서 공부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 쉽지 않죠. 그죠?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예배 절대 빼놓지 마셔야 됩니다. 메시지 다 쫓아오셔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뭐 다른 교회 간다고 해결되냐? 해결 안 됩니다. 가다가 넘어질지어다. 무릎 아 깨질지어다. 왜요? 교회를 옮긴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거면 모르겠지만 말씀 앞에서 살아갈 거면 교회를 옮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 이게 킹덤이구나. 그러면 내가 정렬되는 게 맞지. 몰랐던 거면 알아야지. 훈련에 들어오셔야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지는 모든 이론들이 다 드러날 겁니다. 왜 묶이냐면 복음이 아닌 다른 이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계속 묶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만 보고 가기 때문에 점점 자유로워지고 점점 빨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론과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묶이고 있다면 방법은 또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멍에를 그냥 벗어버리시면 됩니다. 그 멍에는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강제성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일관되게 내 삶과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길이 더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